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관을 바꾸기 위한 36가지의 그 아이디어, 생각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두 번째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은 그 생각의 36단계의 이야기 중에 7번째까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과학과 종교를 통합하는 통합시키는 새로운 세상관을 펼쳐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사람이 그 오감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그 인간의 눈이 오직 특정 형태의 빛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빛의 스펙트럼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듯이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가시광선을 감지할 수 있는 범위 또는 그 주파수 스펙트럼 안에서 진동하는 빛의 광선들이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없는 다른 많은 형태의 빛의 광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 왔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대한 다층적인 시각으로 이끌게 해 주는 것입니다. 물질지역 우주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물질지역 우주,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라고 했어요. 물질지역 우주는 특정 스펙트럼 내에서 진동하고 있는 에너지들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 에너지들의 얼마간은 여전히 그러한 고등 진동수라고 해서 그것이 유동적이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말을 합니다. 빛, 소리, 전기, 이 자성이에요, 자성. 그러한 것을 이제 에너지라고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의 얼마간은 고정된 매트릭스 안에 잡혀지게 되고서 고체로 보이는 그 지점까지 진동수에서 감축되어 왔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지난 시간에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생각의 8번째 단계, 물질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물질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예요. 영성에서 원론적으로요, 물질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nothing이에요, nothing. 물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세상은 단순히 에너지 진동수들의 더 큰 연속체, 컨티뉴움이죠. 그 연속체 안에 있는 하나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물질의 그 에너지 진동수의 그 스펙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을까요? 자, 물질 세상 위에 에너지의 많은 층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 세상 위에 많은 층들이 있는데 그 층들을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이해를 가지고 와야 하느냐면요. 요즘 과학에서 평행우주론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것을 좀 그 검색을 통해서라도요, 컴퓨터상에서 검색창에 평행우주하고 쳐보시면 약간의 그 올라오는 그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제 얘기를 좀 소화시키는 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요지는 물질 세상은 그 세상 바로 위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에너지를 취하고 그 스펙트럼은 진동수를 낮추면서 다운 하강되면서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질문은 이제 무엇이 이 감축 인자를 제공하게 되는가입니다. 자, 이 9번째 생각을 한번 다시 이제 새롭게 더듬어 봅시다. 상당히 뭐랄까요, 물질 세상 바로 위에 있는 그 higher vibration요, 예?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느냐? 스피리추얼 렐름이라고 해야 돼. 영적 세계에서 오는 그 고등한 에너지라는 거죠.
그것이 에너지상에서 이렇게 follow, 자꾸 떨어진다는 거지. flow, follow가 아니라 flow.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스피리추얼 에너지가 물질 에너지화 하는 것이 뭐라고요? 어떤 인자를 통해서 다운되고 또 다운돼서 수십만 볼트의 전기 에너지가 전선을 타고 전봇대에서 흘러가지만 그것이 가정용으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과거에는 100볼트를 썼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200볼트 정도로 변압기를 통해서 그리고 집에 있는 그런 어떤 트랜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정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고등한 진동 에너지가 이 물질 에너지화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어떤 다운 인자, 어떤 인자가 있어서 물질을 다운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생각의 9번째에서요, 이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돼. 그래서 이 메터리얼 유니버스, 물질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한 하나님의 신성 에너지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같은 에너지인데, 하나의 에너지 체계인데, 저 하이어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스피리추얼 렐름에서부터 주어지는 굉장한 고진동의 에너지가 어떤 감축 인자를 통해서 물질화되는 과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상이 창조되어졌다. 이 메터리얼 유니버스, 이 물질 세계가 창조되어졌다. 네. 이 9번째 생각을 지금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을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했어요. 가장 커다란 그 과학적 돌파구는 뭐냐? 그게 바로 어떤 그러한 물질 세상과 고등한 하나님의 세상, 영적인 세상이, 영적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둘은 같은 것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오니까 분리된 것처럼 생각했다. 그런데 그 분리된 세상이 아니고 하나의 세계지만 평행 우주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중첩되게 에너지 진동 차원에서 달리 존재할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고등한 그런 하이어 바이브레이션, 굉장히 높은 진동수의 에너지가 어떻게 메테리얼 에너지, 물질 에너지로 바뀌느냐 이거지. 그것이 바로 어떤 초월적인 그런 존재들로 인해서 그게 이제 물질 에너지화 해주는 다운 인자라는 얘기였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처럼 200볼트 정도로 우리가 낮추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 인자에 대한 다운 인자, 다운시켜주는 인자가 바로 고등한 존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미리 좀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우리가 초월적인 어떤 도구들을 이용하는 목적을 위해서 가장 큰 돌파구는 이제 뭘로 이해했냐? 양자물리학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양자물리학 이전에는 과학자들이 객관적인 관찰자라고 부르는 하나의 신화, 미스트예요. 예? 정말 아주 신화적인 그런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과거에 뉴턴이라든지 하는 그런 고전 물리학의 세계에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한 과학자가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관측을 하고 있었을 때 과학자의 생각이 관측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양자물리학이 발견되고 나서 보니까 양자물리학은 아원자 수준에서 이 말이 오류가 있음을 입증했다 그 말입니다. 뭐가 오류가 있다고요? 관찰자와 에너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리된 걸로 생각했다 이거지요. 다시 말할게요. 한 과학자가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관측을 하고 있을 때에
과학자의 생각이 관측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전 물리학의 생각이라니까. 근데 1920년대 이후에 양자 물리학이 이제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 이 과학자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게 양자 물리학이라고 해요. 양자 물리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자 물리학은 물질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수준이라는 게 뭐예요? 아원자 수준이요, 아원자.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공식에 의해서 에너지가 우선 아원자 입자들로서 원자들로 명료화되면서 물질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양자 물리학자들이 풍부하게 입증해왔던 것은 물질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한 과학자의 의식이 관측되고 있는 현상과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한 과학자가 아원자 입자를 연구 중이면 그 연구하는 그 순간 그 입자가 관측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그 입자는 과학자에 의해서 공동 창조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 창조가 물질 세상에서 물질 세상의 그 존재로서 그 입자를 가져다 주게 했던 관측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물질 입자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관측자가 그것을 관측하려고 하니까 그 관측자의 생각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저는 이제 심리치료를 하면서 사용하는 기법 중에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저항하지 말아라요. 어떤 일에든지 당신이 저항을 하는 만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저항이 세면 셀수록 상대적으로 더 세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부부간이 조용하게 참 화목하게 살 때는 좋아요. 그런데 어떤 언짢은 일이 하나 생겼어. 그걸로 인해서 둘이 막 부닥쳐요. 부딪히다 보면 더 커져. 계속 커져요. 전쟁 상황이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게 양자 물리학의 기초적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 거여야 돼요. 어느 한 사건을 놓고 계속 저항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물리적으로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양자 물리학의 기초 이 얘기라고요. 지금 그 얘기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동 창조가 물질 세상에서 존재로서 그 입자를 가져다 주게 했던 그 관측, 그 관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얼마간의 물리학자들이 관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우주요. 지역우주란 말은 지난번에 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지역우주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지역우주에는 이런 어떤 거울 반응 역할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에 이제 10번째로 나가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원자 세계가 실제로 물질 주파수 스펙트럼과 진동수에서 그 스펙트럼 바로 위에 있는 주파수 스펙트럼 간의 경계 지역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따라서 유동 에너지가 딱딱한 물질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아원자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아원자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데 관찰자에 의해서 집중하고 관찰하니까 없었던 것 같이 보였던 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또 쉽게 예를 들어서 그냥 관찰하지 않고 외면하고 딴 데로 갔어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려. 이게 뭐냐였던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였던 거예요. 양자학자들이 놀란 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관찰할 때 드러나고 더 심화되고 그것이 커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요지가 있습니다.
아원자 수준에서는 한 과학자의 생각이 물질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무수한 실제 실험들을 통해서 입증해 왔다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80년 동안의 그간의 과학적인 실험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옵션을 남겨놓습니다. 첫 번째요, 인간의 생각이 무생물의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은 설명이 틀림없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생각의 11번째 생각입니다. 물질이 생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의 본질이요, substance, 그 본질, 그것과 아인슈타인이 에너지라고 불렀던 그것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생겨난 에너지 파동이 아원자 수준에서 존재하는 에너지 파동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파동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파동들이 모든 물질의 소재인 아원자 입자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과거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과학적 입장으로 생각을 좀 바꿔서 해보자는 거예요. 종교 따로 과학 따로가 아니고요. 인문학 따로 과학 따로가 아니고요. 정말 모든 것을 통합적인 인지로 바꾸자. 인식 시스템으로 바꾸자. 우리 생각 시스템을 말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의 결론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아원자 수준에서 존재하는 의식의 한 형태가 있고, 그리고 that, 그것이 더 큰 의식은 우리 인간의 의식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원자 수준의 물질 에너지가 우리 인간의 의식과 상호작용을 한다. 상호작용을 한다. 예? 이것은 물론 물질주의자들이 만들기를 꺼려하는 양자적인 생각, 그 양자적인 생각이 뭐야? 양자도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퀀텀 마인드 리프트. 퀀텀 마인드 리프트. 그 양자적 도약을 요구하는 거예요. 양자적으로 생각을 뛰어넘자. 과거의 생각과 좀 뛰어넘어보는 그 초월적 생각을 좀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의 12번째예요. 크리스찬 종교와 같은 기존 종교는 이 이원적인 세상을 그려냈습니다. 천국이 있고 물질 세상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외부의 종교가 필요한 이유라고 계속 2000년간을 설명을 했지만 그것이 맞았다 틀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질주의적인 과학도 객관적인 존재를 가진 물질 세상이 있고, 그리고 전적으로 주관적인 인간의 생각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원적인 세상을 그려놓고 여태까지 가르침을 주고 종교 시스템을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똑바로 보고 나니까 이제 21세기 이 첨단 세상에서는 종교마저도 무색해지는구나. 나는 종교 안에서요, 목사 노릇하면서 밥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째서 그러한 종교적인 모든 마인드를 내려놓고 이런 과학적 입장에서 설명까지 하게 되느냐? 제 마음대로 했나요?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저를 그렇게 이끌었다라고 나는 믿고 있지요. 아니, 확실하게, 그건 확실해요. 나 홀로 이런 공부해요? 저는요, 전혀 과학도가 아니에요. 인문학을 조금 들여다봤을까요? 그런 수준이죠. 목사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제 수준에서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양자역학까지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말도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러한 사고체계로 바꾸어지기까지는 제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이 정보화된 세상 속에서 21세기 첨단 정보화 세계 속에서 제가 공부를 했겠느냐는 거죠. 이것만 확실합니다. 자, 인간의 생각이 물질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구분이 없다고 과학적으로 입증해 왔습니다. 어떠한 구분들은 인간의 생각에 창조물 들이고,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세상이 동일한 기본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상호 연계된 온전함이기 때문에 whole, 상호 연계되어져서 작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의 13번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질은 특정 감축인자에 의해서 진동수가 낮추어져 왔고 고동주파수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앞에 설명을 좀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감축인자의 특성들을 결정하는 것이 의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식이요. consciousness. 의식이요. 의식에 의해서 특정 인자가 감축인자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연에 의해서 안내되는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 말을 유심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천상에 앉아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의해서도 현재의 형태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의 상태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직접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고요. 맞아요. 에? 그 믿음 확실해야 돼요. 그 신앙 확실해야 돼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손이 있으시다면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돌멩이 만들고 바위돌 만들고 사람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으로 갖고 있다면 그 유치한 생각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천상에 앉아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의해서도 현재의 형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는 얘기. 자, 세상은 의식의 하나의 창조예요. 의식의 하나의 창조라고요. 의식의 하나의 창조. 인간의 의식. 감축인자의 특성을 결정합니다. 그 인간의 의식이 확실하게 그 등식, 그 위에 그 말한 공식들 말입니다. 위에 말한 공식이 뭐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공식 말이에요. 이 공식의 일부 요소였습니다. 일부 요소라고요, 일부. 하지만 우리 의식이 유일한 요소인가? 아니면 우리의 의식을 벗어난 의식이 또 있는가? 이겁니다. 요 말에 아주 큰 주목을 가지고 제 얘기를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물질 우주와 과학 상식은 지구가 인간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물질 지역 우주를 창조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역 우주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초월한 용량의 의식을 가진 존재들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발로 쭈물딱쭈물딱해서 이 물질 우주가 창조된 게 아니고 이 지역 우주가 창조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초월적인 엄청난 용량의 의식을 가진 창조주를 대신하는 존재들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깜짝 놀랄 얘기죠. 기존의 기독교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깜짝 놀랄 얘기라고요.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그냥 하나님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 무슨 이웃집 아저씨인지 심부름센터 소장인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다. 지금도 좀 이따 그림시면서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예? 심판도 하시고 분노도 일으키시고 모세 율법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인식의 신앙 수준 가지고 그런 지식 수준 가지고 아직도 교회의 목사들의 설교 속에 매몰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게 하셔야 됩니다. 자요, 다른 얘기요. 물질 지역 우주를 벗어나서 고등 주파수 에너지 왕국이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이 왕국은 연속된 고등 진동수들을 향해서 이끌고 있는 계층 구조가 있어요. 하이어라키라고 하죠. 이 하이어라키는 이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층들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층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왕국 안에는 물질 세상 바로 위의 왕국에 존재하는 존재들로부터 의식의 궁극적인 수준까지의 존재들을 범위로 두면서요. 이렇게 엄청난 범위를 두면서 자기 인식하는 존재들의 계층 체계가 있어요. 스스로를 자각하고 인지하는 자기 인식을 하는 존재들의 계층 구조가 층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계 얘기예요. 이게 영계 얘기야. 자, 물질 지역 우주와 지구는 물질 왕국 바로 위에 진동수 왕국 안에 존재하는 존재들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에 의해서 감축인자로 작용하면서 물질 세상 이 하등 구조의 이 물질 에너지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이들 존재들은 그들의 의식을 이용해서 원초적인 에너지의 진동수를 단계적으로요 이렇게 낮춰주었고 그것을 우리가 물질적 지역 우주로서 보는 매트릭스들을 안으로 구성합니다.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어가 있었지요. 자, 이렇게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거,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이해가 되시면 이 매트릭스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나면 어떻게 우리의 의식들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물질화되어지는지 이걸 아시게 돼요. 자, 그 하이어라키한 이들 존재들은 많은 영적인 전승들에서 알려지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창세기는 하나님으로 나오죠. 엘로힘. 이 영적인 안내자들, 스피리추얼 가이드죠. 이 영적인 안내자들 또는 상승 마스터들과 같은 많은 이름들로 불려져 왔습니다. 제가 계속 상승 마스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 영상을 보셨으면 상승 마스터 하는데 상승 마스터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자, 생각의 15번째입니다. 이들 고등인식 존재들이 물질 지역 우주를 명료화했었던 이후에 그들은 물리적 지역 우주가 지원하는 종류의 몸체들을 입기 위해서 그들 자신들의 자기 인식의 확장체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한 하이어라키의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물질 지역 우주가 창조되는데 그 뒤에 그들 자신들의 그 자기 인식의 확장체들을 또 내보낸다. 자기를 인지하는 자각적인 그 자기 인식의 확장체들을 내보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구상에서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몸체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이 육화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창조주의 자기 확장체. 그게 엘로힘들에 의해서 7 엘로힘들에 의해서 물질 우주가 창조되고 그와 비슷한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자기 인식적 확장체들이 또 이 물질 지역 우주로 육화해서 몸체들이 창조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진정으로 물리적 몸체 속으로 하강해 왔던 자기 인식의 존재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몸을
이 몸으로 세상을 체험하고 우리 자신이 물질 세상에서 표현하기 위한 어떤 탈 것이 있어서 그 탈것, 베이클이라고 하죠. 이 탈 것으로서 이용하는 게 우리 육체예요. 탈 것. 탈 것.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 단어를 참 저도 처음에는 인식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의 창조한 영혼이 그냥 쑥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더니 어떤 탈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탈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기보다 탈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 요 말을 인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목적은, 그 탈 것으로 이용하는 그 목적은 이 탈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하는 것에 의해서 이 탈 것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 세상을 공동 창조하는 것을 돕는데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물질 세상을 공동 창조하는데 돕는 봉사자로서 이 탈 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층 더 큰 규모에서 우리의 목적은 전 물질 세상의 진동수들, 그것이 고등왕국의 일부가 되어져 갈 때까지 높이는 걸 돕는 겁니다. 자, 물질, 저 고등한 하이어라키들을 통해서 어떤 다운 인자들을 이제 이용해서 물질 세상으로 오는 이 메터리얼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 창조를 하는데 그 공동 창조가 왜 일어나야 되냐? 이 공동 창조자로서 왜 살아야 하느냐? 다시금 그 수준만큼 그렇게 공동 창조자로서 얼마만큼 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계명대로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 기독교 종교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또한 고등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ascending입니다. 상승할 수 있도록 자기 인식에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인식에서 이 성장이 총괄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고등의 목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적 성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성장을 하냐? 공동 창조자로서의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그냥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호로록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구원이 아니고 공동 창조자로서의 함께 하나님과 일을 하고 예수님과 부처님과 이 모든 하이어라키한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천상과 하늘이 이 지상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서 잘 이 공동 창조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한다. 그 영적 성장을 어떻게 자기가 표현하느냐 이거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혼자 나만 딸랑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함께요. 전체죠. 전체. 홀. 그 홀 전체가 완니스로서 하나인 체계로 있지만 내 개별성, 인디비주얼한 내 개별성이 그냥 단독적 단일한 개별성이 아니라 함께 전체 속에 있는 부분으로서 내가 영적 성장을 하는데 이웃의 내 형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 또 다시 말해서 전체를 함께 아울러서 의식을 성장시키고 높여주는 이 공동 창조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생각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조의 대략적인 얘기인데요. 생각의 16번째 얘기입니다. 물질지역 우주는 일곱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일곱의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들 존재들은 영적인 빛을 취하고 그 진동수를 물질지역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주파수 스펙트럼까지 그것의 진동수를 낮추기 위한 의식의 용량을 갖고 있다. 그들은 앞에서 언급한 감축인자를 제공합니다.
인간의 의식만 감축인자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이어라키들의 그런 그 의식을 통해서 감축인자로 작용하면서 물질 에너지화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일곱 엘로힘의 그 각각은 영적인 광선이죠. 스피리추얼 레이, 그 영적 광선으로서 역시 부르는 영적인 빛의 특정 형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우주는 일곱 영적인 광선들의 가공되지 않은 물질로부터 특정 인자에 의해서 진동수에서 감축, 다운 이렇게 해서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신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이제 바울의 말처럼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우리는 또한 그 창조해 주신 그 주로 말미암아 다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 천수백 년 전 그 중세시대의 가르침을 이제 생각을 바꿔서 현대에 맞게 과학적 입장에서 성서도 재해석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